통해서 이 시간에 16절 말씀의 주장대로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형 에서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는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그 다음에 형의 손에서 자기의 죽을까 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박단 아람으로 도망을 간 사람이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젊은 청춘이었을까요? 아니면 야곱의 나이가 얼마나 됐기에 이러한 일들을 이와 같이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야곱의 이 상태를 잃어서 아마 젊은 나이에 청춘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지금 137세로 추정을 하고 있고, 당시 그는 병석에 누워서 눈이 어두워서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어렵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이와 같이 변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축복권을 따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이와 변장을 해서 아버지한테 나타나는데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으니까 위장하여 온 이 야곱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여 이런 상황에 접어들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서는 바로 에서의 아버지 이 야곱은 나이가 얼마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되었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성경은 137세로 이 시간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는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 수가 없는 이 상태에 이르렀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아버지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그의 이복형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역시 137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도 지금 이 상황이 보면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시름시름한 이와 같이 병을 앓고 있는 때가 되었으니까, 자기 이복형이 137세에 죽었으니까 자기도 지금 137세니까 나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180세까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이 나이는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60세에 두 아들을 낳거든요.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37세니까 아이를 낳은 때가 60세니까 빼기 60을 하니까 나머지가 얼마냐? 77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나이가 지금 77세에 이러한 정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 말. 그는 우리가 보면 그냥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와 같이 형을 파축한 거리에 이와 같이 사고 팔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해요. 파축한 그릇에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는 것이 야곱의 가슴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할아버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내 할아버지는 바로 갈대아라고 하는 우르에서 살으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내 할아버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떠났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에게 말하기를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거대한 민족으로 내가 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다 하는 세세한 이야기를 야곱에게 들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관심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은 언약이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77세의 이 할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속에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고 이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지금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브엘셀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무릇 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바단 아람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8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거기다가 급히 도망가다 보니까 이 여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나그네 생활에서 뭘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홀몸으로 이와 같이 도망을 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77세 노인이 800km를 혼자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위에 많은 동네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광야를 간다고 하는 이것은 더구나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길을 가면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이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또 병석에 누워서 골골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더 마음이 저려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 상황에 접어듭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밤을 맞게 되어서 그 밤에는 맹수가 득설거리는 이와 같은 광야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말할 수 있는 말동무도 없습니다. 또 거기에다 자기 몸 하나도 쉴 곳이 없는 그러한 정황에 있습니다. 그는 내일 계약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절망의 늪에 빠져가고 있으면서도 가진 것이라고는 고독과 슬픔, 괴로움 그리고 눈물밖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게 하고 이와 같이 쪼그리고 누워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에게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약 85km나 떨어진 이와 같은 장소였는데 앞으로 야곱이 바단 아람까지 가려고 하면 바로 15km나 더 남은 이와 같은 길이 있습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야곱에게는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놀라운 사실을 이곳에서 베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6절에 고백하기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야곱의 이 고백이 곧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야곱이 체험한 그 체험을 우리 몽땅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6절에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돌을 배회하고 밤 이슬을 맞으면서 광야에서 이와 같이 자고 있을 때에 야곱은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았고 거기에 닿았던 사닥들이 밤새도록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신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왔더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누운 장소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소를 보신 거예요. 그래 베델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누운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 하시면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 준 약속, 이삭에게 준 약속은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에서 나타난 야곱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해망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시는 분인 줄만 알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곁에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광야 땅 베델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계신 분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서서 계셨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분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시고 계신 장면을 보았다 이 말. 이는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요. 하나님 지금 내 곁에 여기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더라는 것이 지금 여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만 계십니까? 교회만 계십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은 계신다. 야곱과 똑같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는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지를 못했지만은 도망자가 되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분이신 것을 그는 확실히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보다도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또 즐거움보다는 슬픔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더 뜨겁게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에게 의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 있든지 바닷속에 있든지 아니면 바다 위에 중앙에 있든지 아니면 대양 끝에 서 있든지 돌을 베개하고 자든지 내 곁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괴로운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분명히 닦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광야에 있을 때 거기 계시고 바다 한복판에 이와 같이 심연히 노래를 저을 때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도망자가 된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말동무도 없습니다. 외롭고 공포 속에서 혼자 떨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막한 광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내 가정에 다 예수 믿으면 좋은데 불신 가정에서 혼자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 시련을 건 내가 혼자 예수 믿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혼자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까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분인데 왜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여 어려움을 당하면 그만 혼자 낙심하고 혼자 그만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거 한숨을 푹푹 쉬고 그러냐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요즘 어렵습니까? 어렵죠? 힘듭니다. 그러다가 또 이태원 사고가 났어. 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 신자들이 정신 차려. 아까 기도대로 신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는데 뭐 지진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내 천사들이 모퉁이에서 지금 지구를 흔들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어라. 아직 때가 아니니라. 왜? 나의 택한 자들이 아직도 돌아올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다 돌아오고 나면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면 그만 천사들이 지구를 흔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말도 할 수 없어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안타깝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여야가 안 싸우니까 좋더라고요. 참 좋아요. 이래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이래 안 싸우고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당 야당 없애버리고 당을 없애버리고 국회의원도 100명 다 뽑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충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입장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 역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힘차게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두 번째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 이런 말이. 야곱은 지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하잘 것 없는 노상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건물이 갖춰진 교회를 일러서 말하고 무형교회는 성도들 자신을 말하고 천상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물론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믿어야 한다. 사도 바울의 성전론은 야곱의 성전론보다 좀 더 진보적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너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머무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자세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전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직장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어디를 막론하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예배의 장소다 라고 했어요. 왜냐?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깡깡 마른 이 돌짝밭 같은 호렙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로 구성된 산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이 돌멩이만 구성된 산이지만은 그것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만나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다. 여리고 도성 보세요. 제약의 도성입니다. 타락의 도성입니다. 그 제약의 도성, 타락의 도성의 땅이 왜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었느냐 말이야. 여호수아가 바로 여리고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그 지경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장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거기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도성이 어떻게 해서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야곱은 내가 머물렀던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광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홀로 어느 산속에 들어 있습니까? 돌베개하고 누워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우리는 지금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룩한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고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임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난감한 입장에 놓였을 때 우리는 말하기를 야 지구멍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구멍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구멍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문을 발견한 것이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있는 거기에 있었다 라고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볼 때 이런 것을 한 번도 체험한 일이 없었습니다. 깨달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말하는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으로 도망을 가다가 누웠던 장소입니다. 그것은 황량하기 짝이 없는 광야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벌써 어느 누구도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삭막한 광야였습니다. 차가운 돌을 베개하고 자던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천사가 밤새도록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고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빠르게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향하여 하늘문이 활짝 열려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위에 또 여러분의 직장 위에 여러분의 또한 사업장 위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여기 계시고 바로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며 바로 여기가 하늘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왜 열어주었습니까? 왜 열어주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하늘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열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문이에요. 하늘문은 열렸는데 우리 마음문이 딱 닫혀가지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마음 문만 열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의 마음 문을 우리 모두가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왜 우리는 야곱처럼 이러한 사실을 고백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마음문을 열어서 야곱처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는 사실을 순간순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